오늘 말씀은 계시록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계시록 18장의 말씀은 그 음녀와 짐승의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음녀를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를 대치해 주시기 때문에 대치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쁘고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대치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치해 주는 것입니까? 우선 나의 불순종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치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할 순종의 삶을 대치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두 가지가 성취가 됩니다.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대치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순종의 삶을 대신 대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와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랑 연합하면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같이 승천해서 오른편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그게 아니고 또 있어요. 세 번째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영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순종의 삶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쫙 회개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를 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우리를 떠받들어주고 대언자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어린 양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치의 삶을 못 사니까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도 그것은 자기 의예요. 예수의 의와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세력을 음녀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와 바벨론 제국을 떠받들고 있는 황제와 거짓 선지자들, 마치 바벨론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로마 시대에는 지금 이 당시에는 네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북한에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황제가 거짓 주체 사상을 떠받드는 그 거짓 그 추종자들, 그들이 두 짐승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나라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음녀와 짐승을 세상의 도성이라 라고 했고, 어린 양이 지배하는 도성을 신의 도성이라, 하나님의 도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선 음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땅의 모든 나라가 그와 음행하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음녀는 바벨론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상징적인 거대한 세력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그 우상 숭배에 취해가지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5절에. 또 그녀가 든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네. 근데 이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음녀가 어린 양의 신부들을 핍박하여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녀가 나오지요. 이 땅의 세력, 그러면 하늘의 세력. 이게 땅에 보자, 하늘에 보자. 여기는 어린 양이 지배하는 영역이지요. 그럼 음녀의 반대말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들. 음녀는 우상을 숭배하고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을 섬기고, 네. 이들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이 새겨져 있고, 우리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우리 신부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순교함으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에 순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교의 그 피를 그들이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자 밥이 되게도 하고, 인간 가로등을 만들어 가지고 불에 기름을 칠해 가지고 불에 태워서 인간 가로등을 만들어서 불빛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짐승에 대한 비밀은 7머리와 10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짐승에 권세를 주어서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네. 짐승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권력을 가지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뜻으로 짐승을 경배해요. 네. 한 마음을 가지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의 몸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즉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린 양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합니다. 먼저 어린 양이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르는
따르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신자들도 같이 이긴다고 나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린 양께서 먼저 승리하시고 어린 양과 연합된 신부들은 믿음으로 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세 번째,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고 음녀를 벌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태워버려서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원래 음녀와 두 짐승은 연합해서 같이 거대한 세상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왕들이 한 뜻으로 음녀를 배반하고 벌거벗기고 불로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해가지고 음녀를 심판하게 합니다. 악은 스스로 연합했다가 스스로 분리되어 싸워서 망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놔둬도 스스로 연합했다가 스스로 싸우게 되는 성격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악을 심판하는 방식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린 양 예수가 먼저 사탄을 잡고 승리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 신부들, 우리들을 같이 살아주셔서 승리하게 한다는 소식이지요. 악의 세력은 음녀와 두 짐승은 신성모독의 이름이 있고 신자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영역이 틀려요. 네. 이쪽은 우상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이쪽은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거든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악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으로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연합해서 같이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선택된 신자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깊이 누리시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시기를 우리 예수목장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기 위해서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늘 그분의 영, 삼위일체 영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